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 말씀이 이제 남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역시 남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사왕이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쨌든 분열 왕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솔로몬 사후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진 이후에 세 번째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 오늘 이 아사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왕 중에 이 아사왕은 또 어떤 인물이냐? 성경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첫 번째 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왕조로서는 세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왕이라고 첫 번째 인정한 왕이 이 아사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이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런 인물들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역대하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사왕의 치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부터는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리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상 숭배를 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왕은 경건한 왕이고 선한 왕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한 왕,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다스리는 치세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는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사라는 게 참 그렇지 않죠. 선한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경건한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었느냐? 나라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이 통치 기간에 이 아사왕의 시대는 크게 본다면 두 차례 외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이 아사왕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당의 어떤 전쟁.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겨루기를 한참 할 때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역권을 두고 다투고 싸우던 시기가 이 아사왕의 시대도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역대기에서 기록된 또 하나의 외부적인 위기가 뭐냐라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구스의 침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스는 어디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명칭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스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 지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디오 지방을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영역을 보통 우리가 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도 우리가 이 구스 지역의 여왕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구스가 때로는 그 강성해질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애굽을 능가해서 애굽을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구스가 애굽 왕조 안에 들어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조로서 그 애굽까지 포함해서 다스리는 강성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이게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애굽의 왕조가 참 여러 번 이제 몇 번씩 좀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스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보기에 이 남유다를 이 구스가 침공해왔다라는 이 시기를 보면서 아마 이 당시가 이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그 구스 왕조의 침공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스가 이제 대규모 유목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목민들이 침공했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실제 이 구스 유목민의 침공인지 아니면 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구스 왕조가 침공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스가 중심이 돼서 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아사 왕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지배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자,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군인 100만 명하고 탱크 300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 남유다의 방어군은 얼마냐? 라고 이 14장 앞절에 보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군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얼마냐면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물론 이 수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수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진실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뭐냐?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남유다의 방어군은 58만 명, 그리고 이 구스군은 1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결국 군세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2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만큼 큰 군사력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느냐? 남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0만 명과 58명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그 여부를 떠나서 분명 남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하고 위협적인 적이 지금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규모 침공 앞에 우리가 이 아사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58만 명의 싸움으로 방어군이니까 싸울 수는 있어요. 뭐 우리 군사적인 뭐 어떤 군사적인 개론으로 봤을 때는 뭐 침공군과 방어군에서는 뭐 그것을 침공군을 막기 위해서는 침공군이 방어군을 뚫기 위해서는 뭐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2배니까 막을만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분명 강하고 큰 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그래서 이 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싸울만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적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은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4절 11절 말씀 꽤 길죠.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 아사왕의 기도죠. 아사왕의 기도입니다.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여기 왔으니까 일단 싸우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감당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결국 크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부려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라는 거예요.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더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약한 자가 강한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누구냐? 아사왕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약한 자를 건져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이 강한 적을 누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사왕은 알고 믿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이 강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부르짖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구스왕의 군대, 이 구스 왕인지 모르겠어요. 세라라는 사람이 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스 사람의 이 군대가 무너지고 그보다 훨씬 약한 남유다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이언트 킬링. 거의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때 이 강한 자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찾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 강한 적이 무너지고 그 강한 적이 도망하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군수물품들을 이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보급품을 원정군으로서 보급품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아사왕의 그 군대의 전리품으로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예요. 이게 15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15장 말씀. 이제 15장 말씀이 들어간 이후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 이 구스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왕, 이 승전을 하며 돌아온 이 아사왕을 환영하면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전을 거두고가는 아사왕에게 뭘 하십니까? 천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니까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역대의 말씀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길 때가 많아요. 여기 오늘 말씀도 길지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승전을 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사왕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지금 구스와의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를 거둔 왕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그를 향해서 이 아사랴는 뜬금없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찾지 말라 그래도 찾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찾습니까? 간절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하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아멘.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요. 우리도 고난의 순간이 오면 아사왕처럼 구스 군대를 눈앞에 둔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요. 물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찾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얻게 되어진 어떤 평간의 삶의 결과 속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게 지속되어질 때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평안함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라도 간절히 안 찾아요. 전심으로 안 찾아요. 형식적으로 찾습니다. 그냥 한 주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 주에 뭐 잠깐 기도하고 막 이런 정도로 막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찾으시던정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겐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편안하니까, 몸이 평안하니까 전심으로 찾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잘 안 찾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요.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할 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간절하고 전심으로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 간절한 모습이 없고 어느 순간 뜨뜻미지근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을 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아사라가 아사왕을 만나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승리, 그리고 그 얻게 대한 수많은 전리품,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 평강의 시간, 대적도 물리치고 이 평화로운 시간이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아사랴는 그것을 축복하며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파티를 벌입시다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던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그 군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전심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게 형식화되어지고 의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느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 이렇게 승리와 평안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어떤 올무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악함이 그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과 전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후손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함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이거 신명기 말씀 37장 20절 말씀은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하면 반드시 너희는 나를 돌이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선언이었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말씀 그대로 실제 그 일들이 수도없이 반복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게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 그것을 누릴 때 막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배부르고 살찌고 평안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더 흩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전심에서 한마디로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매달렸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고 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전심으로 안 찾고 형식적으로 찾고 정말 그냥 마음을 적당히 찾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순간,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과거에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할 때는 보통의 방법 갖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죠. 하나님을 그럼 전심으로 찾아야겠구나. 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사라는 아사왕은 아사라의 말을 듣고 뭘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유다 지역의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앱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더니 이거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게 뭘까? 이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이클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고 예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결과 이들이 이제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들이 믿음의 결단, 언약을 맺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 12,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기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말 어디가 참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 목숨을 다하고 하는 이 모습. 한마디로 이거 표현이 없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을 더해주시냐? 평강을 또한 더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백성들도 맹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침공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겠구나. 전심으로 찾기 힘써야겠구나. 나는 이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결단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수고 또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이뤄가기 위한 그 과정, 그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짧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남을 때, 여건이 좋을 때 그 순간에 전심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전심이 아니죠. 전심은 뭡니까? 먼저 그 순간을 떼두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이 되었던 말씀의 순간이 되었건 예배의 순간이 되었던지 간에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말씀이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의 마음, 믿음의 결단을 위한 이런 마음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자 하는 것조차도 우리 육신은 그걸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간절히 주시고 도대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 간절함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런 어떤 갈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을 고난을 겪게 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간절함이 안 채이고 전심이 안 되니까 고난 속에 고난에 들어가게 하심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의 순간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 트레이너 정주호 대표라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는 우리 운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어떤 신앙을 전하는 그런 대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을 하나 기사글을 봤어요.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때 항상 보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은 언제 해야 되느냐?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이런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지. 몸이 안 좋고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늦은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글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정확한 그 똑같이 기사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고난의 순간 속에 와서 막바지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찾는 그런 모습이 훈련되어질 때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찾을 수 있는 모습 또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시작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 간절함을 우리가 품고 매일의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간절함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간절하지 못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전심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심으로 바라는 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전심으로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느슨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이건 평강의 때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의 현장, 아사왕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소임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상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